코로나로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헨리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는 아내, 그리고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는 남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선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요. 한 가지는 오헨리가 원래 도망자로서 남의 돈을 횡령해서 도망하다가 아내가 폐렴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시켰다는 것. 그래서 그 임종 후에 감옥에서 지은 그런 소설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원래 제목이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동방박사의 선물. 아내와 남편이 물물 교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쓸데없는 선물을 주었듯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올려드린 선물, 그것이 얼만큼 아기 예수께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무가치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요, 마음을 다해서 뭘 준비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목록이 나와요. 인간은 가치 없는 선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랑 때문에 빛나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 목록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평안이죠. 둘째는 승리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제자들에게, 이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냥 평안, 그냥 승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중앙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 중에 평안이요. 환난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되 환난과 같이 주신다는 것이요, 승리를 주시되 역시 환난과 같이 있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환난은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무가치한 것일까요? 사실은 가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허락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MBC 앵커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묵상집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고난이 선물이다. 고난이 선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고난이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고난을 누가 환영하고 선물인 듯 덥석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선물이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의미는 있습니다. 정말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명한 주의 역사하심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거장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강과 승리를 반드시 줄 터인데 고난 넘어 환난을 이겨 그것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결론이죠. 맞습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어요. 그럼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길래 이렇게 평강과 승리에 같이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담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원문의 뜻은 마음을 다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ake heart. 태도를 바꾸어서 새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내용으로 태도를 새롭게 취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평강과 승리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평강과 승리를 오히려 재촉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에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길래 평강과 승리를 진척시키고 평강과 승리를 재촉할까? 그런 의문을 담고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일까? 첫째, 고난은 멀리 내다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게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정황을 살펴보십시오. 이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저는 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은 본인들의 꾀,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도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낫지는 않겠지만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한 고난 전에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강력한 고난 그 한가운데로 돌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이후, 고난 이후의 행동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작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요 다 도망자가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3번이나 후회하지 않습니까?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서의 부인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치달았다가 드디어 그들은 문제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생각하죠. 고난의 시기에는 스스로에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현대 정신의학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무력감, 무가치한 느낌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 느낌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거 대상이에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진솔한 인생의 모습, 낮은 자존감이라고요? 원래 인생의 모습은 자존감이 없는 모습이에요. 연약하거든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보십시오.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겠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비현실적인 자존심, 오만, 교만 이런 허울들을 다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한 소절 한 소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눈물이 있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원래 뜻은 세상에서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긴 삶이 사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전개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본 뜻은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거 잠시다. 오히려 더 긴 기간, 아니 영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간에는 환난이 없다, 고난이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짧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 사도는 그의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현실의 고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더 나아가서 그 현실의 가벼운 고난,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고난은 짧고 너무나 짧은 고난에 비해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은 대단히 크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이 땅의 짧은 생애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공생애하는
그 모습만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생에, 아니 이 땅 오시기 전과 오신 후 주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 그것들을 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은요, 가장 큰 환난, 고난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풍정등화와 같아요. 그 큰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 이미 이겼다, 그 환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 생애 이미 보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그와 같은 넓은 시각으로 제자들도 인생을 조명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생을 조명하라는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우리 모습,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이 시기를 보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생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시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잠깐 받는 고난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그 후에 큰 상급 그리고 긴 기간의 행복의 시간 기억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왜 유익한가? 그것은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삶을, 현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취급하시고 그 고난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공생애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 갈릴리의 거친 파도도 헤치고 가셨습니다. 12의 혈류병으로 앓는 여자가 가만히 고도들 만져 치유를 경험할 때도 예수님은 일부러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맹인 치유하실 때 모든 치유를 그런 식으로 다 하셨습니다. 고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어루만져 주고자 하셨다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의 고난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투로 오늘 본문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 복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부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개개인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을 가늠하시고 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담으라는 것인데, 그거는 무엇인가? 나 혼자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것은 너 혼자 고난 당하는 거 전혀 아니다. 너희 복수잖아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다 고난을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 신드롬,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이상한 현상들의 주인공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 불만을 했었습니까?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 고난받고 나 혼자 주의 선지자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고난받고 너 혼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 나 혼자만의 고난으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참 많은 이들이 같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힘듭니까? 다 같이 힘든 거예요. 나만 예배 못 드리나요? 아니요, 다 같이 예배 못 드려요. 나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힘들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런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다른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고 있으니까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와 같이 품으라는 것이고 중보하라는 것이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방 선교의 보고들을 보게 되면은요, 저 아프리카의 보코 하람을 비롯해서 강력한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을 선언합니다. 그런 사명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보코하람과 같은 과격 이슬람 다른 한 단체가 케냐에 15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너 코란을 알고 있냐? 외워봐라. 코란의 중요 덕목은 뭐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과 이슬람인들을 구분한 거예요. 이슬람 믿는 학생들은 살려주고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 학생들은 처참하게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그 수가 150명이 넘는 거예요. 곳곳에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북한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인지요. 여러분, 우리 좁게 안팎을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고난받고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한탄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에 눈을 감고 기도해 주지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네가 고난받는 거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받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몰입되었을 때, 내동경이 쳐졌을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대하게 되었죠.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해외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입니까? 고난의 시국입니까? 그러면 자세히 내 안팎을 살펴서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장사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좋은 물건, 잘 팔리는 물건에는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 사랑받는 기업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고유 본질을 지속적으로 시대가 흘러가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전혀 아니죠.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독교 브랜드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흘러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는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꺼냈겠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잡으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헌신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요, 감사하게도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핍박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어떻게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첫사랑을 나누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다 공통적인 것은 뒤를 돌아다 보면 예수 사랑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놓치니까 문제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추억, 그 사랑 꺼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이 선포는 우리를 향한 선포예요. 너 고난의 현장에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면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 네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반추하라. 생각하라.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신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들었고 또 우리 입으로 많은 내용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한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로 멀리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뒤를 돌아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긴다. 오늘 제목이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